오늘 제목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 성령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헛된 겁니다. 우리 기도에도 성령 역사 안 하면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끝나지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성령 역사하지 않게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는 전혀 응답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켜 행하라고 준 것이로구나. 그리고 즉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도록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구나. 모든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 없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내게 사실은 없어요. 율법은 수준이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 하나님 수준 자체를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순종해야 되지는데. 그래서 이 강단의 메시지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자체를 우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주었고 많은 계명을 주었습니다. 우리한테 즉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행할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 자체가 성령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에 주시면 우리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 말씀을 내가 주는 것인가? 이 말씀 자체를 내가 언약으로 찾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걸 행하게 만들어서 축복하시게 되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로 잡는 것인가? 행할 수 없지만은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년 때가 되면 네 아내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단산된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자식을 낳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가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셔서 이걸 이룰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을 때 약속된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 이루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복음은 몽땅 다 뭔가 예수가 그리 되심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실제로 내가 뭐하라 내가 잡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참 왕되신 증거들이 내가 언약 잡을 때 그 역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재앙이 멈추고 하면 꺾여지는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을 때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믿을 때 성의 역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모든 메시지를 뭐로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할 능력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우리 언약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됩니까? 정말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믿음 주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 자체로 하나도 안 잡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살아간다. 그것만큼 멍충이 바보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나님 성취하겠다고 메시지 주었는데 그걸 내가 안 잡으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누림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잖아요. 언제 성 역사합니까? 잡으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인가?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 할 필요 없는 거다. 뭐만 깨달으면 되는 것인가? 내가 누군지 깨달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인 줄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믿어지는 것이 그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답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미 우리가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십계자가 그렇게 표현했죠. 왕궁의 아들이 태어나면 왕자가 태어나게 되지면 왕자가 태어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구하고 앉았으면 그건 왕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왕국의 모든 좋은 것은 이미 왕자의 소유고 왕자가 달라가면 다 주게 다 돼 있어요. 왕자 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신 바로 그분이 함께한 신분을 우리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뭔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서 선포하게 되었을 때 예수 이름이 선포를 되었을 때 흑암이 다 꺾여지고 재앙이 다 물러가게 되지 문제 해결하면 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복음이 누려지도록 이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왜 염려가 심하죠?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꿔줘서 여기에 거꾸로 되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더 크시구나 이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만들어 나가자는 이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기도하라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이 복음의 언약자고 기도하라, 복음의 뻗들고 기도하라.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사실 문제 놓고 기도 안 했는데 복음만 누렸는데 이게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근데 우리는 전혀 복음 누리면 안 하고 이것만 구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거꾸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태양도 멈춰요. 홍해바다도 갈라져요. 여름성도 무너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돌팔매로 골리앗도 꺾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한테? 우리 다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 자체는 뭐가 문제인 것인가? 사실 복음이 못 누려주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이 다 주었어요. 만약 여러분 통장에 돈이 1천억이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돈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빈약하고 약한 겁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그분께 다 들어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성령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메시지를 정한 것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 되심이 정말 믿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종교식으로 믿지 마라. 예수가 세례처럼 믿는 거 말고, 에리메처럼 믿는 거 말고, 엘리처럼 믿는 거 말고, 신자처럼 종교생활하는 거 하는 거, 그런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예수가 그러시면 네가 진짜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뭐 주었다고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 영접할 수가 열쇠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열쇠가 시시해. 열쇠보다 문제가 훨씬 더 커. 이미 우리는 해답을 가진 존재라고요. 이 땅에 일어난 문제가 수만 가지가 다 창세 산양수 왔는데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 승리한 신앙생활, 정말 멋있는 경건의 삶이 열매 맺는 모든 것까지 그 안에 복음 안에 다 들었어요. 위에 뭐라고 적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여정을 따라 성취되고 있다. 기도는 그것을 연결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 강단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지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안테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져서 갈 길을 인도하게 됐단 말이죠. 고속도로 우리 가면서 우리가 목적지를 놓고 가게 되어지면 뭘 봅니까? 이정표 보면서 가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두고 가는 것인가? 본론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뭔가? 우리 기도 딴 거 기도할 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다 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문제 걱정하지 마라. 이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 누리면서 들어갈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돼요. 복음이 진짜 누려지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역사가 많은 거예요. 성령 역사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태양도 멈춰요. 이런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실을 오직 그리스도 잡아라는 이야기 자체는 그분이 모든 해답이잖아요. 이거 잡아라.
그리고 뭐 하라는 이야기인 네 인생의 목표 자체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거, 이거 하라는 이야기죠. 요 두 가지를 합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되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 제목 자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영적 미션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되지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부닥쳤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 땅끝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약속 자체는 세계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받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냥 우리 수준이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수준이 우리 성도의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 나의 수준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날 위해서 살게 되지면 하나님이 세계적 축복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밥 먹고 산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내일 뭐 하겠다고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살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게 되지는, 내가 너의 업을 축복하고 네 자녀를 축복해서 세계 살려다니게 만들어주겠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도 선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 방향 맞출 때에, 오늘 제목이 성리 역사하시는 기도입니다. 바로 내가 복음 언약 잡았을 때 내 인생의 참 목적이 정말 진짜 전도와 선교가 되게 되지만, 누가 하면 성리 역사 해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뭐 하죠? 언약도 안 잡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 누가 역사 안 합니까? 성령 역사 안 하게 되지면 예수 믿고도 기도 응답도 없고 매일 실패하고, 그냥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하게 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 갈 길을 바로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대신 사시면서 축복된 모든 길을 가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이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할 것도 있습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언제 성의 역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할 때에 그분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갈 길 인도해 주시고 내 부족과 연약과 상관없이 하나님 능력 역사하시겠다.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동안에 우리가 안 되는 것인가? 성의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 속에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 성의 역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이야기 자체는 내 인생 하나가 전혀 하나 뜻을 이룬 것에 방해 안 맞추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역사할 필요 자체가 없죠. 하나님의 성의 역사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라고요. 요 마음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뭔가, 내가 사실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는 거라.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죠. 이것에 들어가면 다 해답을 이미 우리가 주셨는데,
뭐가 동원되어진다고요? 천사가 동원되는. 그래서 성시교독 앞에 읽을 때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일부러 읽도록 만들었어요. 성의 역사하게 되지면은 누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되져요. 천사는 언제요? 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바 그 현장에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이루기 위하여서. 언제 천사가 동원되지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뜻을 이룬 바로 그곳에 누가 동원되어집니까?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겠다는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다 무너지는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내가 가는 곳 흑암이다 결박당하게 만들어 여러분 가정이 맺던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지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죠. 그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적 임했던 모든 흑암은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물러가는 것이요. 내 자녀를 괴롭힌 모든 영적 문제 끝나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 자녀를 지금 누가 괴롭히고 있죠? 그놈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라. 그놈을. 그놈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그놈이 안 꺾여져요. 언제 무너지는 것이 성령 역사하시면 다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성령 역사도 우리가 많이 이어서 그래 들어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가. 다 묶어서 이사 60장 1절에서 22절이 되도록 하나님이 안개 오도록 하나님 모든 축구의 문도 여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 바르게라 이야기죠. 그 7미 렘트들을 거기 쭉 기록했는데 이들이 뭐한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요거 잡았던 7명입니다. 7명이. 요셉은 창세장 15절 말씀 언약 잡았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 비밀 이 언약 잡았어요. 피언약의 비밀을 이들이 잡게 되었을 때에 일문렘터들이 면면을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자체는 전혀 제로인 상태의 사람들이요. 요셉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기 동생 낳다가 엄마 죽었어. 형들이 집단적으로 괴롭혀가지고 너무 힘들어. 거기다가 동생을 인신매매로 종신노예로 동생을 팔아먹었어.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나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거다. 노예 신분이야 팔려간 것이. 모세는 입양자 신분이고 사실 봤을 때에 승화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자체는 전혀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7명의 렘트를 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한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 이거 깨달았어요. 이것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꿈을 주셨어요. 성의 역사하게 되지니까 7명의 렘트들이 전부 왕앞에 서서요. 왕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들이 다 바뀌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7명의 렘트를 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들이 세상 조건을 봤을 때는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졌지만은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성이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내일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도 꺾여지게 되지니까 이들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왕들한테 해답을 주는 사람은 다 바꿔줬어요. 일본 영들 다 왕 앞에 섰어요. 요셉, 모세 바로 왕 앞에 섰지, 그죠? 사무엘 사울 왕 앞에 섰고 다윗 자신 왕 되어버렸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다 왕 앞에 다 섰어요. 다니엘 세 친구 왕들의 해답을 다 주었어요. 이사야 왕 앞에 섰어요. 바울 가이사 황제 앞에 섰어요. 답을 다 주었어요. 형편없는 조건이었지만은 이들이 모였을 때, 이거 잡았을 때 완전 세계적인 인물을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밥 먹고 사는 축복도 아니고 정말 이 축복 누리도록 여러분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사업하신 분들 이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가다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가 이게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이 아니요. 치보에 나오는 대로 교회 표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자, 거기 무슨 기도 제목이 나왔죠? 전도자의 기도 제목. 세계복음의 1천만 제자 아로째 세우고 성령 충만과 오력 237개가 나라 살리 성전 건축 3세 및 영적세 및 기능세 및 문화세 및 3제자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션 렘트 미니스터리 3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자,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 그렇죠, 그지? 이 기도 제목에 여러분 관심도 없어. 그리고 여기 놓고 한 번도 기도도 안 해봤어.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3천 제자 운동에 서나마 성교의 렘드 운동에 표를 아무리 붙여놔도 거기는 내가 뭐가 남겼던 이야기죠. 내 마음의 중심을 담겨서 기도를 안 해왔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나요? 여기는 나는 관심이 전혀 없어. 아예 이 기도는 생각도 안 해. 평생 가도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안 해. 왜? 중심은 안 담겨지게 되지니까. 다시 약속합니다. 온대 성의 역사죠. 요 기도가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지금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다른 기도를 안 해도 1천만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3천 제자가 교회를 일어나게 되어지고 서나마 성교렘드 운동에 이 교회가 정말 쓰임받는 곳에 바로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내 인생이 여기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 성 역사 시작되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이 목사님 기도는 딴 기도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저거는 요 기도만 해요. 1천만 제자 중심으로 이 기도해요. 근데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성의 역사 하게 되지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지게 되게 되지는. 이 안에 여러분들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정도 축복도 다 들었어요. 오늘 제목이 성의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의 역사하신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거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 성의 역사하신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이 내용 속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거 하게 되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바꾸시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계복음을 두고서 기도해라. 왜 복음 메시지를 들으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천재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훈련 왜 받나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결론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누림입니다. 근성으로 하지 말고 말하고요, 집중하라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요? 아침에, 언제요? 낮에, 언제요? 밤에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 조세 은혜 시킨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뭐 했나요?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진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 가지라?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라. 자, 기도하되 무슨 기도하라고요? 소원 성취는 문제 해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속으로 들어갈 두고서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지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이 역사해버리게 되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서 이 체험을 하셔야 되죠. 이 말씀.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집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르구나. 나는 그동안에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 놓고 기도했구나. 그죠? 이런 기도를 두고 우리는 종교적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언약적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에 바꿔주시고 정말 성역산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말씀을 잡아야 될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역사하신 기도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동안에 내가 실패한 것이 틀린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 방향이 맞지 않는 종교식 기도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언약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맛을 보고 성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